사마리아 수가성 이 여자의 이야기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 사건을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이라고 지칭합니다. 오늘 본문 5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예수님께서 6월절 동안에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이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음을 우리는 요한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왕의 신하의 이 아들을 고치신 사건을 두 번째 표적이라고 불렀을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까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답을 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는 또 너희에게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한 답을 주시지요. 이렇게 요한은 바로 이 복음을 유효적절하게 설명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심장에 선포하고 싶어하는 소원이 무엇인가, 그것을 요한은 정확하게 꿰뚫어서 불필요한 모든 것들, 물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표적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주제가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 싶어한 주제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래서 온 인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죽으시기 위한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뭘로? 사인으로 우리에게 제공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것을 첫 번째 표적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죽었다 그랬어요. 죽은 자를 살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것만 같은 그 위급한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네 아들 살아있다, 돌아가라고 합니다. 예수님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내려가서서 가버나움으로. 아니다, 너 그냥 가, 네 아들 살아있다. 자,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위급해서 달려온 그 왕의 신하에게 살아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곧 이것을 왜 두 번째 표적이라고 얘기했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주제를 물로 포도주 만드신 그 사건에 이어서 그것을 첫 번째 표적이라고 했고, 두 번째 사건을 바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었던 자가 살아있다, 가봐라. 그래서 믿고 왕의 신하가 내려가던 중에 살아난 자기의 아들의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지지요. 그것을 부활로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담겨있는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이 참참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은 복음을 유효적절하게 설명하는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들 가운데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만을 나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표적 중에 자기가 고른 두 번째 표적이라는 의미에서 두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복음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 그것과 따라합시다. 부활. 예, 이 부활에 담겨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먼저 오늘 본문인 43절 이하에 붙어 있는 41절과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그 내용에 관해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41절, 42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힌트가 여기에 43절 이하에 붙어 있는 41절과 42절 말씀에 어떤 힌트가 여기에 주어져 있을까?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사마리아 여인의 말로 인함이 아니고 내가 언제 사마리아인들 지금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사마리아 여인 너의 말로 인해서 너의 간증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다.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이제는 친히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 말씀하심을 친히 듣고 예수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배경으로 깔고 43절부터 오늘 54절까지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의미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보게 되면 그 의미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말씀. 예. 예수님의 그 말씀에 생명의 키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사건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믿음의 동기를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의 동기, 이미 41절 42절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뭐라고요? 제가 답을 줬잖아요. 따라합시다. 말씀. 예, 말씀이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나 바로 예수님 행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떤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또한 그 이적과 눈에 보이는 이 기적을 통해서 잡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역사 현장에 내가 경험한 그 경험치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새기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자의 구원의 여정이 끝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가 갈릴리에 와서 예수님을 찾아 만나고 있습니다. 46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다시라고 그랬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중요한 말씀이 거기 기록되고 있습니다. 전에 그랬습니다.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이 그 왕의 신하가 찾아온 가나를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말은 예수님께서 바로 가나에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사건과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왕의 이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말씀이 되어지죠. 가만히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목요일날 또한 귀한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여러분 이 밀접한 관련이 지금까지 선포되었던 말씀 가운데 암시다가 하고 있는 이것을 여러분 힌트를 여러분 잡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은혜를 나눈 대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은 진정한 혼인잔치의 즐거움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담을 수 없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게 되면 물이 채워져 있는 6개의 돌 항아리는 율법의 율례를 지키는 돌 항아리였습니다. 그 6개의 돌 항아리가 없이는 바로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은 기록된 대로 정결 의식을 좋아하거든요. 손도 깨끗게 하지 아니하고는 음식을 먹을 수 없고, 또한 하나님 앞에 손발이 깨끗이 못하게 되면 사막이 오잖아요. 그래서 정결 예식을 하게 되는 그 돌 항아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어떻게 돼요? 음식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 앞에 어떻게 저렇게 대할 수 있느냐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조롱하는 모습들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의 돌 항아리, 그것은 이제는 끝이라는, 그만 거기까지. 신구약 66권은, 특별히 구약성경은 폐하심이 아니라 구약성경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그림자로 그렸던, 예표했던 그 예수의 실체가 오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오심의 완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율법은 폐하심이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은 실제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된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5대 제사, 폐하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완성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곧 제사예요. 예수님이 곧 제물 되어 주심이에요. 예수님이 곧 그 모든 것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친히 제물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성인 것이에요. 이 구약 성경이 폐했다 하게 되어지게 되면 구약 성경은 우리 손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구약의 성도로서 끝나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구약 39권의 이 복음은, 이 말씀은 실제로 오신 27권 성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고 예표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은혜를 나눈 이 혼인잔치, 진정한 잔치의 즐거움의 완성, 세상 그 어떤 것으로 담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 남편 데려와라. 내 남편 없나이다. 네 남편 7 있지 않냐? 지금도 네 남편 지금 있지 않냐? 그거 내 남편 아닙니다. 세상에 율법으로 적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아래 세상에서 갖추고 싶어하는 그 모든 갈증 났던 모든 것들, 7 남편을 선택해서 갈증을 다 해결하고 싶었지만, 세상 걸 가지고 다 갈증을 해소하고 싶었지만, 7 남편 취해봐도 7개의 세상 좋다고 하는 것 다 취해도 내 남편이 될 수 없더이다. 내 남편이 될 수 없었습니다. 내 남편은 내 앞에 서 계신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샘솟는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십니다. 하면서 이 그리스의 보혈을, 율법의 돌 항아리를 어떻게 돼요? 돌 항아리에다가 깨트려 버렸으면 패한 것이지요. 깨트려 버리지 아니하시고 율법을 행했던 그림자로 예표로 그려놓았던 율법의 돌 항아리, 피어 있는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아구까지 채우는 제자들의 그 종들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떠나주라, 그것을 연회장에 떠나주라 했을 때 여러분 포도주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포도주의 그림은 보혈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어린 양 혼인잔치는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는 말씀을 바로 가나 혼인 수가성 그 여인에게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그 사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 사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만,
부활로만이 죽은 자를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설명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이 병이 들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성경 본문을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도다 이렇게 성경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죽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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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병이 나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따라합시다. 그가 살았다. 예, 그가 살았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병이 나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가 살았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신하의 아들이 살아나는 사건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들이 새 사람으로 다시 나게 되는 구속을 상징하는 말씀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에게 오늘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의 살아있다고 하는 메시지, 낳기 시작한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 믿고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을 보았던 그가 급히 내려가는 그 도상에서 만나게 되어져요. 자신의 믿음이 참이었다는 것, 자신의 믿음이 아들의 생명을 살렸다는 것, 자신의 믿음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내려가게 되어질 때 아들이 살아나는 그 시기와 낳기 시작한 시기와 동일했다는 거예요. 살아나는 시기와 동일한 시간대였다는 사실을 바로 이 왕의 신하가 깨닫게 되어지죠.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사시면서 어떤 어려움과 역경들이 있어 왔습니까? 그 속에서 정말 치유받고 노인받고 해결되었던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인생의 모든 삶을 능하게 살았던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웃에 의해서, 그들의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가 왔습니까? 그 모든 어려운 점들에서 놓이고 해결받았습니까? 오늘 왕의 신하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시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을 믿고 가게 되어질 때 그 순간이 낳기 시작한 자신의 아들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때 그 시점이라고 그는 증언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아버지 근본적인 모든 문제에서 놓이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정말 이 구약의 그림자요 예표했던 예수가 본체가 오시기 전까지 그림으로 예표했던 39권 구약과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신약의 27권인 이 말씀, 바로 이 말씀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그의 왕의 신하가 찾아온 이 가나를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곳,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 분명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이어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만 죽은 자를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설명하는 사건이 되어진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다 하지 않고 죽어간다, 그리고 병이 나았다 하지 않고 그가 살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9절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49절 5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습니다. 자, 왕의 신하는 왕과 깊은 관계가 있는 아주
높은 기족이라고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 더 그걸 자세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러한 기족이 34km, 이 마일로는 25마일, 34km, 25마일을 걸어서 가나까지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던 나사렛의 미천한 목수였던 이 예수에게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중요시 여기거든요. 지금까지 정말 나사렛에 사는 이 예수는 목수라고 하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고관대작이 말이에요. 이 고관대작이 나사렛의 미천한 목수였던 예수에게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 만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우리나라 말에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심령이 아니었겠는가? 그보다 더 절박함을 그는 가지고 지금 정말 나사렛에 미천하다고 했던 이 목수였던 예수에게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청원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다 자란 고관대작의 외아들입니다. 지금 열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하는 4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청하되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리고 49절 말씀 보세요. 주여, 이제는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류의 주인 되어주시는,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주여,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신하의 관심은 오직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주인님이라고 눈이 띄어지는 그 순간에도 오직 신하의 관심은, 왕의 신하의 관심은 죽어가는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돈으로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이든지 다 취했을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이 무슨 대수입니까? 내 사랑하는 외동 아들이 지금 죽어가는데요. 그것도 돈은 풍부한데요. 고칠 수만 있다 하게 되면, 살릴 수만 있다 하게 되면 그 전 재산이 무엇이 유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수단들을 다 취해봤으나 다 모든 것이 허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나사렛에 미천했던 그 예수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돈이 전능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 많은 고관대작의 돈이 그 아들을 살리지 못하잖아요. 인생에 불어닥치는 그 모든 한계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돈이 전능한 것이 아니잖아요. 재물은 확실한 근심이라고 그랬습니다. 불확실한 위안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신하의 마음은 자기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욕망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지금도 우리는 저 성경을 통해서, 저 구절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따라합시다. 요청하는 자의 것이다. 요청하는 자의 것이다. 다시 한번 따라해요. 구원은 간청하는 것이다. 예, 죽어가는 왕의 아들, 자기 아들, 고관대작이면서 그 많은 물질 가지고 그 아들을 못 살려내잖아요. 그 권세 가지고 그 아들을 못 살려내잖아요. 이것이 바로 피조물인 인간의 한계점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무슨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어디서 해결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 순간 구원이 나의 것이 되어져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그 순간이 나의 구원의 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될 것입니다. 주여 저를 살려주십시오. 주여 저를 살려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보다 더 위대한 기도는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는 일은 이와 같은 간청이요 요청이요 간구가 되어질 것입니다. 요청은 겸손한 자의 것입니다. 기도는 겸손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요청도 간청도 기도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무슨 답을 얻으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어디서 여러분은 위급하고 어려운 인간의 한계 상황을 어디서 그 모든 응답을 얻으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왜 기도 쉬십니까? 기도 쉬는 것을 사무엘은 죄라고 했습니다.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왜? 우리의 한계 상황은 하나님 앞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겸손히 나와야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이때 예수님은 내 길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50절이죠. 내 길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현재 능동태 직설법으로 쓰인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 길로 가라. 네가 왔던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왔던 그곳에 다시 가보라는 거예요. 현재 능동태 직설법으로 쓰인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살아있다. 50절. 다른 말로는 아이가 지금 살아나서 네가 도착할 때쯤 되어지게 되면 이미 오래전에 회복된 상태로 만나게 될 것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믿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왕의 신하는 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만이, 따라합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하신 이 말씀, 여러분, 길로, 진리로, 생명으로 만나면 믿고 갑니다. 그러면 자신의 아들, 죽어가던 아들 살아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새기십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바로 예수님은 아들의 병을 고쳐주기 전에 먼저 왕의 신하에게 뭘 가르쳤을까요? 따라합시다. 믿음에 대하여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48절에 얘기를 했잖아요. 세상은 다 이러합니다. 세상은 다 표적과 기사만, 이적을 만나야만, 자신이 만나야만, 그 모든 모습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야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도하고 그렇게 접근되어진 거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다 이러한데 너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서겠느냐고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를 향해서 매몰차게 책망하십니다. 야단을 치십니다. 이것이 48절 아닙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도 이 길을 가려느냐? 너도 이 길을 가고 있는 자 아니냐? 책망하시고 야단을 치고 계십니다. 아주 매몰차게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가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이 야단치심 또 책망하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비로소 완성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이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의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첫 번째 표적이라 하신 것입니다. 가르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가르치고 싶은 사인보드라고 사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표적은 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인, 영어로 사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들어오게 될 때 멕시코 한인교회라는 사인보드를 받잖아요. 간판 받잖아요. 간판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간판이 있는 곳으로 들어오게 되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어지고 예배 드릴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가르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을 푸는 키가 바로 이 메시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로만 가능하다는 복음을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간구의 신앙에서, 다시 말하면 요청하는 신앙에서, 따라합시다, 말씀의 신앙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는 점인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요, 왜 예수님께서 이 선생된 자가 고향 땅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고 얘기했고 예수님께서도 왜 고향 땅을 피해서 지금 가고 있을까요? 예레미야도 그런 말을 했거든요. 고향 땅에서 선생된 자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전히 이 고향 땅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 이 땅 끝까지 이 땅의 고향 사람들은요, 표적만을 쫓다가 망하게 되었지만 표적을 보지 못하고도 말씀만을 믿고 돌아간 자 누굽니까? 가버나움에서 올라온 왕의 신하. 이 왕의 신하에게 그 말씀이 실제로 표적이 되었고 그 표적이 실현되었고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고 온 가족이 믿음의 자리로 부르심을 입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51절 5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느니라. 자, 여기 어제 7시라고 했어요. 자, 이 말씀 오기 전에 수가성 그 사마리아 땅 수가성 그 여인이 어떻게 우물에 예수님을 만난 그 시간대가 어떤 시간대예요? 예? 정오라고 돼 있지 않죠? 거기 6시라고 돼 있죠. 그런데 오늘은 거기가 6시인데 요즘 시간으로 몇 시라고요? 정오라고 그랬어요. 낮 12시. 그러면 오늘 여기서 같은 사장에서 나오는 저 7시는 뭐예요? 7시라고 돼 있어요. 앞에 번역서는 7시라고 돼 있어요. 7시나 7시나. 그러면 지금 몇 시라는 거예요? 오후 1시가 되어지는 거죠.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예수님께서 살아있다. 네 아들 살아있다. 내 길로 가라. 네 아들 살아있다. 했을 때 믿고 왕의 신하가 집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 시점이 7시라는 거예요. 오후 1시였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34km라고 그랬지요. 마일로 25마일이라고 그랬습니다. 34km의 길, 마일로 25마일의 길, 6시간 정도 걸리는 이 길을 믿음을 갖고 그 발걸음이 쉬겠습니까?
숨이 턱 밑에 걸린다고 그 발걸음이 쉬겠습니까? 천천히 양반 팔자 걸음을 걸으며 서서히 걸었겠습니까? 그늘이 있다고 가던 그 길을 마다하고 쉬어 앉았겠습니까? 그의 발은 쉬지 않았을 것입니다. 숨이 턱까지 걸린다 할지라도 그의 발걸음은 34마일, 25마일, 34km 되어지는 25마일 길, 6시간 정도의 길을 믿음을 갖고 부지런히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었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이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가는 발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에게서 믿음을 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리 그랬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라. 된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8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외쳐지기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 때에 그 능력이, 그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되어서 38년 된 병자에게 들어와서 그 38년 된 이 병자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의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66권의 말씀을 그렇게 만나셔야 됩니다. 이 66권의 이 신구약 66권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있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는 하나님이시고 이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라. 바로 이 왕의 신하가 34km를 내려가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이 말씀으로 받았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만났기에 여러분 그가 영생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야 됩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이 말씀을 때가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파도 가세요.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시간 되시거든 이 말씀을 정독하세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목사님에게 가르쳐 달라고 조르고 시간을 여러분의 시간을 쪼개서 어떤 시간이라도 성경 가르쳐 달라는 목사는 밤이 12시라도 밤이 2시가 새벽이 2시가 되어도 가르칠 것입니다. 저의 목회는 그리해 왔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타까운 것은 목사는 시간이 많았는데 여러분에게 시간을 좀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의 시간을 좀 달라고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보고자 애를 썼는데 시간을 주지 않더라고요.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고 그 말씀의 역사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부를 찬송 545장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걸어가세. 하나님의 약속이 붙들고 말씀을 우리에게 채우세요 하는 이 찬송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 자신이 개척한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한 영혼 한 심령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바울은 다시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해요? 학증하라. 학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 맞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스스로 확증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나야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믿음을 요구하셨을까요? 이미 들은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또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받은 이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보여만 주면 믿겠노라고, 나에게 이것 응답해 주시면 믿겠노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과의 구별을 위해서 믿음을 보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내 백성인지 오직 믿음의 행사를 통해서만 구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보이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지만, 그리고 관심이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보이는 것을 보고 여러분 믿음을 소유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 있는 길이라고 그것을 속아서 여러분 따라가지 마세요. 말세의 끝자락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적각에서 하늘에 불을 끌어내는 자가 나타났다, 무슨 역사가 나타났다, 수많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 유혹하게 되어지고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다 따라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로를 여러분 여시겠습니까? 따라가지 마라 그랬어요. 이 육신권 말씀만이 예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보이는 것이 별로 관심이 없지요.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흥미를 느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흥미를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에요. 눈에 보이는 나의 감정, 눈에 보이는 나의 기적의 체험이 없이도 믿음만으로 충분히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왕의 신하가 겪은 것과 같은 고난이나 이 위기는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고난이 어느 날 우리에게 닥쳐올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난이 피해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고난이 어느 날 우리에게 닥쳐올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가운데 삶의 위기나 삶의 아픔이 이미 찾아와서 고통 중에 호소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또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이미 우리의 삶의 위기와 삶의 아픔이 이미 찾아와서 고통 중에 호소하는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찾아갈 것입니까? 누구를 찾아갈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과 기억 속에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득 채워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땅에서 성도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노라고 하는 그 신앙이 아니라 이미 선물 주었으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기만 하는, 그를 바라보고 그를 따라가면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길이 되어줄 것이고, 그러면 생명이 되어줄 것이고, 바로 그 길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구원을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삶이란 사실을 아버지 우리는 놓치지 않게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